당신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평화를 앗아가는 존재의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누군가가 다가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것처럼 모든 영적 전쟁이 외적인 공격이나 소리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은 배려, 공감, 심지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적은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징후들을 외면해 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주위에는 당신의 삶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모든 덫과 조작, 속임수를 식별하고 정확히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기분으로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몇 분만 함께 있어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피곤함이 몰려오고 머리는 무거워지고 몸은 말을 듣지 않으며 이상한 피로가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혼을 짓누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힘을 안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 이해하려 해도 분명 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리 지르거나 노골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띠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연약하고 순수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끝내고 나면 당신은 짓눌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평화, 집중력, 의욕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듯한. 그들은 가벼워져서 떠나지만 당신은 무거운 짐을 안고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소진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무언가 무겁고 억압적이며 공간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빛이 되려 하고 돕고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1. 그리고 당신의 영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분위기가 변하고 누군가의 존재가 당신을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평화와 명확함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키는 것을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것을 보호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지 몇 마디 말일 뿐입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는 비꼼, 그냥 장난이야, 너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라는 말들. 당신은 상처를 받았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처음엔 당신의 감정에 대해, 다음엔 당신의 믿음에 대해,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분별력마저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기 위해 조작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매우 조용합니다. 겉으론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은 항상 죄책감을 남깁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결국 당신은 고통을 느낀 것에 대해 사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조금씩 침식시키는 위험한 역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당신의 영이 그 상황이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적 혼란 속에서 마음과 믿음을 지킬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들으세요. 당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코드라는 전자책에서 당신은 방향성 있는 기도와 성경적 계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당신의 눈을 열고 분별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영적으로 스캔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음성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들은 포기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생각해봐 라고 말합니다. 넌 못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게 너한테 맞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부드럽지만 독이 담긴 말들로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 서서히 질식당합니다. 이것은 위장된 파괴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그것이 배려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그저 조언처럼 보이는 말들로 의심을 심습니다. 당신이 꿈을 나눌 때마다 돌아오는 느낌은 어리석음, 무모함, 현실감, 없음입니다. 그리고 점점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꿈은 영적인 씨앗입니다. 그 꿈을 뽑아내려는 사람은 단순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계획을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말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전진이 아니라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것을 보호할 방향이 필요하다면 지금 기도의 코드카를 확인하세요. 거기에는 당신의 시야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질식되던 꿈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드는 예언적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을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사람 주위는 늘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엔 긴장, 갈등, 소란이 따릅니다. 겉보기엔 고요할지라도 결국 위기, 논쟁, 오해가 터지고 언제나 그 사람이 중심에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처럼, 항상 이유가 있는 듯. 그러나 패턴은 명확합니다. 그녀가 있는 곳엔 혼란이 자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작전입니다. 악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적은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모든 것이 더 무겁고 더 혼란스럽고 더 탁해집니다. 머리는 명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닫힙니다. 기도는 막힙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함정은 잔인합니다. 당신이 도와주려 할수록 더 얽히게 됩니다. 당신의 선함이 무기로 바뀌고 자비는 결국 당신을 가두는 덫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기도의 코드를 확인하세요. 이 자료는 환경을 분별하고 혼돈의 순환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권세를 회복하는 영적 계시를 제공합니다. 혼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인 혼란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대면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기는 분별력입니다. 처음엔 열심처럼 보입니다. 순수한 배려처럼.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 혹은 가족이 널 정말 이해하는 걸까? 같은 말들. 겉보기엔 걱정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당신은 당신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의심에 둘러싸여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감정적으로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상태로. 이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감금입니다. 고립은 적의 가장 오래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들과 멀어질 때 기준을 잃고 믿음이 약해지며 영적 청력이 흐려지고 영혼이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지배가 시작됩니다. 악한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당신 마음속에 유일한 목소리가 되려 합니다. 유일한 의견, 유일한 존재.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 리더, 친구, 공동체, 모두가 위협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교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결코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형제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반면 적은 분리하고 나누고 갈라지게 합니다. 당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배려로 위장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은 이 패턴을 드러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는 항상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엔 어떤 감옥도 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소리 없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한 후엔 당신은 지쳐있고 혼란스럽고
자신과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성을 총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무게가 존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믿음은 흐려지고 평화는 불안정해집니다. 항상 뭔가 빚지고 있는 듯한 느낌, 관심, 에너지, 이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거리를 두려 할 때마다 죄책감이 당신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요구하지 않고 숨막히게 하지 않으며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감을 주고 세워주며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는 것 같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함께 빛을 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신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조작이 아닌 진리로 조언합니다. 그들과 함께한 후엔 당신의 영혼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어떤 존재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악은 위장하지만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존재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본질까지 소모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기에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귀한 것을 남기셨습니다. 평화. 상황이 고요할 때만 유지되는 얕은 평화가 아닌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보호하는 참된 평화. 이 평화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늠하는 온도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멈추세요. 돌아보세요. 평화의 부재는 하늘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아무리 웃고 좋은 인상을 주며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존재가 불안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무겁고 당신이 기도를 덜 하게 되고 꿈을 잃고 안에서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결코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세우고 강하게 만들며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임재의 통로가 된 사람도 그와 같은 가벼움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를 영적인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말을 듣기 전에, 조언을 받아들이기 전에, 맹목적으로 신뢰하기 전에 느껴보세요. 알아차리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이 다가올 때마다 당신의 믿음이 줄어들고 기도가 막히고 정체성이 약해진다면 그 관계의 출처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평화는 확신을 주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 평화가 사라졌다면 들어오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은 과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느껴졌던 그 억압, 갑작스런 불안, 가슴을 짓누르던 감정,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영적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야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용히 교묘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그는 소리 지르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 조작으로 조용히 침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면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깨어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부터입니다. 마치 커튼이 안에서부터 찢기듯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그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마비시키려는 영적 영향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배당하며 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자유 안에서 걷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빛을 지우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면 당신은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막연했던 느낌이 이제는 분명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영적 전쟁.
감정적인 소모로만 여겼던 그 상황은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오시는 것이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을 속박하는 것과 단절할 수 있게 합니다. 상처받고 조종당하고 속임당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까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참아야 한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참아내고 삼키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진실은 때로 침묵은 겸손이 아니라 잘못된 영적 지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셨을 때 행동할 힘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꺼뜨리는 연결을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끊을 권위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기름 부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책감이 당신을 멈추게 하려 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계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동안 통제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은 진리의 벽을 만날 때 항상 분노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에 지배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걸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입장을 정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늘은 당신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진리 위에서 내린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를 사용할 때 거짓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관계를 끊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거리는 거절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어떤 관계는 회복이 아니라 종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코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영혼이 질식하고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순간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조종하려 했을 때, 믿음 없는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 조작의 영이 있을 때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침묵하고 떠나야 할 때를 분별하셨다면 왜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은 당신이 계속 머무른다면 당신 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묻어버릴 것입니다. 독을 퍼붓는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와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의존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존재와의 단절은 완전한 해방을 위한 첫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의 승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의 이 거리는 당신의 정체성이 회복될 토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라. 이 감정적이고 영적인 감옥에서 나와라. 내가 준비한 새로운 것이 있다. 하지만 너는 먼저 옛 것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늘 전체가 움직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걷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목소리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 삶에 들어올 때 명확함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빛을 주고 평화를 가져오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기도할 때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하지도 비교하지도 당신을 소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섬기고 세워주며 강하게 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잊었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당신의 승리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기뻐합니다. 아직 자신은 응답받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면서도 당신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위로 끌어올리는 사람들, 은혜로 바로잡고 지혜로 조언하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깝게 인도하는 사람들. 건강한 관계는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진력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은 하늘과 동맹 없는 관계들의 소모 속에 노출되기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빛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목적을 가진 이들과 걸으세요. 진리를 따르는 이들과 발을 맞추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이는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합니다. 그 외의 존재는 당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분별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초대입니다. 영적으로 입장을 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이제 그만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그만 정당화해야 합니다. 겉모습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고통을 침묵시키는 것을 그만두세요.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도 이제는 멈추세요. 당신의 빛을 줄이면서까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신 곳이 아닙니다. 당신을 소진시키고 감정을 왜곡시키고 꿈을 방해하며 믿음을 조종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결정한 것을 입술로 선포하세요. 나는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절한다. 이 말이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된 예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깨어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사람과 나누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곳은 필터 없는 진짜 영적 방향을 전하는 공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깨어남의 순간 하늘 전체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리 위에 설 때 지옥은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을 겁주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시작됩니다. 일어나세요. 반응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빛이고 진리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